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봤던 그런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죽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잘하는 거 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요한일서 그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딱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녀들을 그냥 이렇게 10달 배 아파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나는 다 할 일 다 했다. 너 알아서 커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했죠. 뭐 어떻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여러분, 이 궁궐에서 옛날 왕정시대에 궁궐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 세자죠. 세자가 저기 합니까? 다 왕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권세와 능력이 다 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그런 아들과 딸이요. 왕자와 또 뭐예요? 공주죠. 한국말도 잘 안 돼. 그런 우리들인데 그냥 대충 알아서 잘 믿고 나중에 보자 이렇게 아예 바이바이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엇을 주신다? 바로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한번 딱 주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 시간도 부어주고 계신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신의 성품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다.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에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그런 어느 정도 귀합니까? 바로 당신의 모든 명예와 이름을 다 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그 명예를 다 거시는 하나님께서 대충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성품,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런 선한 성품, 또 용서하는 그런 성품, 사랑하는 성품,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이제 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저절로 순간적으로 성인이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하나하나씩 주면서 또 주는 것을 또 우리가 알고, 내가 뭐를 가진지를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크리스찬들 가운데 내가 누군지도 몰라. 심지어는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진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되고, 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뭘 써먹었잖아요. 내 포켓에 1억짜리 수표가 있어.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러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주신 이 성품을, 하나님께 주신 그런 여러 특권들을 우리가 알아야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것, 또 사용해야 그것이 또 우리 것이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등지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단 나왔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결단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게 하신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얻어 터지고 오느냐, 좋은 말로 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뿌듯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전혀 마이너스 되는 건 아니요. 그만큼 더 깨닫게 되는 거니까, 알게 되는 거니까. 그러나 기왕이면 안 맞고 잘 따라가는 게 낫죠. 그렇죠? 꼭 매를 맞아야 공부하고 그럽니까? 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매를 맞은 적이 없어요. 제 생애는. 제발 좀 공부 좀 덜 하라. 좀 쉬었다 하라. 그런 말은 제가 많이 들었어도 제발 공부 좀 하지 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공부 좀 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공부하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하다가 몸도 많이 상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고집은 왕고집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반드시 인도하신다. 반드시 구원해내시고 곁길로 가더라도 포기치 않아 하시고 인도하신다. 포기할 바에는 아예 택하시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을, 이건 사실이고 진리예요. 꾸며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미국에 살면서도 뭐 영어 못한다고 뭐 돈 없다고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마 찰더브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보다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누군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자들이다. We will be like Jesus. We will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한술 더 뜨네. 한 걸음 더 나갔죠. 보통 우리가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자들이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 이단이 하는 얘기고,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예수님처럼 것이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난 건 뭐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될 것을 안다 하는 겁니다. 안다. 왜 아직은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왜냐면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지 못하지만, 가보지는 확실히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Because we'll see him just as he is.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 못할 그런 말씀처럼 들리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다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냥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죽은 자는 다 부활해서 만나고, 살아있는 자는 전부 다 갑자기 트랜스폼, 변형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중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올라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영화된 그런 몸으로 변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도 완전히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죠? 다 제 아들이 무서워서 다 방문을 걸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아니 문 다 잠갔는데 누가 들여보냈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벽을 다 뚫고 오신 거예요. 자, 그것이 또 하나고, 또 여기에 있다가 또 다른 데 있는, 금방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엠마로 가는 그런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갑자기 나타난 거죠. 또 예수님 또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다 포기하고 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그때 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심지어는 생선까지 같이 드셨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장차 가질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을 대신 보여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또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예?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완전히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이 땅에 계실 때 또 보여주시지 않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갑자기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갑자기 변형이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을 가리켜서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산 이름이 변화산인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변화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산의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갑자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그런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변형이 되셔가지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완전히 빛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되는 거죠. 예? 완전히 다 변형되신 거예요. 자,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살아 계실 때 이미 보여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오죽하면은 산에 내려가지 맙시다. 또 내려가면은 막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예수님도 힘들고 하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초막 찍고 그냥 우리끼리 삽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았나. 그런 모습을 이미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볼 때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죽은 것 같이 되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내가 볼 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신 모습 예수님을 다시 봤는데 완전히 그 앞에 발 뻗고 엎드려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화스러운 모습인지 위험스러운 모습인지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다 부르셨죠? 부르신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안 믿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면은 반드시 불러내신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내신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 구원받았는지 압니까?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기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택한 자를 다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부지런히 전하는 것이다. 자, 그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성도. 의인다운 의인 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고 이미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다. 신분은 뭐예요?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꾸 죄인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이다. 자꾸 죄인 하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죄만 짓고 또 와서 또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그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면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의인다운 의인, 하나님의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야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그들을 어렵다게 여김받은 바로 성도라고 취급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glorified. 여기 완전히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죄가 있으면 됩니까? 죄의 싹스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만 아니라 우리의 영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이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 영화스럽게 이렇게 완전히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흠없게 보존된다는 말은 그동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갖춰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거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 만약 못 이루시면 하나님께서 무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를 다 변화시킨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런 목적이시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죠. 모든 눈물이나 애토간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코피 나는 것이나 뭐 신경통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는, 사라진다. It's gone. Pass away. 더 이상 다시 찾아오는 것이 없고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예수님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는가,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은 뭐 아프고 지금은 못 살고 뭐 지금은 뭐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살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예수님만 놓아라, 예수님만 재림하시라. 그러면 나는 완전히 다 내 몸과 내 몸뚱아리도 내 혼과 영도 완전히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는 변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고 거기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 싫어요? 그걸 원치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가면 다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서 이제 제멋대로 죄만 짓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건 그 목적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목적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깨끗게 된다. 이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그런 방법이 그냥 뭐 목욕 재개하고 마음도 고쳐먹고 이제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새로 마음 고쳐먹고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우리의 결심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가, 성결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깨끗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비결인 것인가? 첫째로는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이 깜깜한 그런 주의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이제 물러가는 거죠. 뭐 여기 깜깜하다가 불을 전등을 딱 켜면은 그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지금 앞에가 좀 많이 앞에 그 수식어가 길어요. 자, 어떤 것이 어떤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빛인가? 분명히 하나님의 빛인데 그 하나님 빛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부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저기 사진 있는데 그 사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소상함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없는 사람은 못 바라봅니까? 아니죠. 어떻게 다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의 얼굴을 기리면서 그리면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되 그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특별히 어디를 바라봅니까? 눈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눈이 아닙니까?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고요한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은 아무래도 눈을 감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많이 다른 것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은 그 집중하면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의 빛,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들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이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잡념도 많고 이렇게 할 때에 다 일을 그만두고 손을 다 놓고 뭐 어느 곳에든 차 안에서든 뭐 일하다가 말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집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좋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좋고 여러분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좋고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또 딴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고 또 빛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해지는 한 비결인 겁니다. 일단 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쉽게 나가야 되잖아요. 어두운 것들이 물론 나가야 그게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염려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나쁜 생각까지도 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끗해진다 하는 것. 이건 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면서 쌓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 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는 것을 또 동일한 그런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물로 우리의 몸을 씻는 것처럼. 그래서 깨끗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티나 부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왜 깨끗해지는 거란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의 말씀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잘못된 말을 했다, 잘못 행동을 했다, 이걸 지적해 주니까 그걸 떨치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그런 비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거죠. 기도를 안 하면은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을 깨달을 그런 기회도 안 주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4장 25절로 27절 말씀, 또 29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범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그런 비결인 거죠.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봅니까? 나는 끝이 없어. 그러면서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 심하게 하지만 나는 끝이 없어.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그것도 아니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온갖 더러운 말들, 쌍욕들, 음담 패설들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세워주는 말, 에디파이 할 수 있는 edification. 나를 세우는 것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욕설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욕을 하고 하는 건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게 바른 좋은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해를 줘도 언제까지만 내라? 아직 해 안 졌다. 나는 여전히 화를 낼 거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 말씀 준 겁니까? 항상 이 화를 통해서 나는 의분이야. 그렇게 하지만 그 의분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그걸 틈을 타서 마귀가 틈을 타서 공격해 온다는 얘기죠. 마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일이고, 더군다나 이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특별히 정치가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죠? 사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된 말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죄만 씻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죠. 모든 물거리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전부 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다 깨끗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릇에 피를 뿌리면 더 더러워지는데 그런 우리 생각이고, 그만큼 피의 능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오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면 예수님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죄만이 아니고 모든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것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우리의 모든 그 세포까지도, 우리의 피까지도,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모든 것까지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다. 뭐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만 자꾸 믿고 그냥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피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미 우리에게 살펴본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 그냥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이게 짝이 있어요. 그냥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정확히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도 쓰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런 표현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게 씻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피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능력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또 다른 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은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에 얹은 즉 나음을 입게 되고, 이렇게 다 이 짝이 있고 다 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지 말고 헷갈려면 예수님도 헷갈리셔. 그럴 일은 없지만은 정확하게 갖다 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게 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이 보혈을 가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또 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너에게 이제 다 나의 권세를 너에게 줬다. 어떤 권세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줬던 것이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도 나가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 사함도 받고 예수님의 피는 또 속죄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파워도 바로 피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죄 사함의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내가 용서하마. 옛날 비디오 보면은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렇게 하는 그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건 자기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처럼 될 자들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처럼 될 자들이다. 예수님처럼 그런 몸과 혼과 영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설 자이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깨끗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뭘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도, 내 안에 있는 혹시 모르는 그런 암세포도, 암덩어리도,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사라질지어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퓨리파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클린싱 파워가 있고 퓨리파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할도 있고 완전히 깨끗하게 퓨리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 안 하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 드시기 전에 좋은 음식 먹기 전에 항상 예수님의 그런 보혈의 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씻음 받을지어다. 내 육체만이 아니고 내 머리 건강도, 내 육체의 건강도, 우리 내 혼의 그런 건강도, 정신적인 그런 건강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될지어다, 정결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활용하며 누리며 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그런 존재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셨는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그런 하나님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과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정결한 그런 좀 깨끗한 그런 신부다운 신부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또 우리의 성도로 삼으신 것, 우리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의 그런 지체로 삼으신 것,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런 신부로 삼으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그렇지, 내가 목적한 대로 너희가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를 대견해 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워 하시며 자랑하시는, 마치 욥을 자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부활, 참 다시 오실 그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처음도 없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변화시키시며 성장시키시며 성숙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сем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드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화스러운 그런 몸으로, 그런 모습으로 목적하시면서 오늘도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 앞에 감복하여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히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해지는 그런 신부가 되기를 소원하며 그 길을 다짐하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